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먼저 좌우에 있는 분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섬기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께 보시면서 잘 되게 하겠습니다. 네, 잘 되게 하겠습니다. 네, 잘 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지난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팔복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의미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아는 것하고 실제로는 좀 이렇게 다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준비됐으면은 3절부터 11절까지인가요?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앞에 PPT. 예. 지난번에는 제가 직역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좀 까다롭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문법 중에 핵심적인 문법만 바꿔가지고 제가 성경에 있는 단어 그대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훨씬 쉽게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저하고 이제 한 절씩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중에 복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중에 복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중에 복된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 중에 복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11절 12절도 같이 하겠습니다. 나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행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문예 부흥과 함께 이 번역에 이제 열풍이 일게 되는데 성경 번역도 그 당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성경 번역을 두고 뭐 루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번역을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성경 번역이 너무 빨리 진행되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오류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바로잡고자 여러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만 하더라도 뭐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은 번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번역마다 사실은 내용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사울의 통치 기간이 어떤 성경에서는 40년 돼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10년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교를 안 해보시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큰 이제 오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제대로
되게 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단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 단어가 사실은 이 사전이 올바른 사전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번역도 헬라어를 배워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헬라어 다 배우거든요. 뭐 이게 뭐 인텐시브 과정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본 과정에서도 하고 이렇게 또 학부에서도 하고 하는데도 사실은 이 잘 모르는 이유가 번역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거의 한 7년 동안 연구했는데 그래서 이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이 원문의 내용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원문의 내용 중에 오늘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서 이 문법적으로 보면 뭐뭐 하는 자 중에 복된 자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어야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팔복은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후의 말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팔복을 일종의 비유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정말로 이 팔복이 정말 진리야 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같이 이런 것이 진리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팔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팔복이 일종의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 이후에부터 시작됩니다. 5장 21절에서 7장 29절까지 이게 사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이 복음성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찬양을 부르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팔복하면은 그냥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유에 지나지 않고 진짜 산상수훈은 5장 21절부터 7장 29절까지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복은 하나의 비유로서 이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1차 핵심의 내용은 선지자들의 핍박받는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또 행복이 있다라는 이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2차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본문의 말씀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히 아주 여러 가지 주제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비유로 이해하고 비유의 핵심만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뭐뭐 하는 자 중에 복된 자는 복된 자가 그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은 다음 있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 행복한 자, 복된 자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이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사실 번역에 크게 손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가 요약하자면 조금 전에 읽었듯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 제자들이 자신과 같이 핍박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 핍박받을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핍박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주의 일을 놓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핍박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 마음속에 받았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핍박이 임하고 또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가난에 처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사망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고난받을 때에, 가장 큰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예수님 가운데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이루시게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주어진 이 하늘의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위에서 몸소 행하신 모든 내용이 되고 또 하늘의 영광을 얻으신 모든 내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땅 위에서 핍박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얻으셨는데 우리 성도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얻을 영광이 바로 이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이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상급, 바로 이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되 핍박이 임하고 또 때로는 궁핍하고 또 가난이 임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되고 또 포기가 될 그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핍박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핍박받아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주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끝에는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 하늘 보호자 우편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되 이 세상의 핍박이나 공고에 굴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리새인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담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마찬가지로 사실 이 번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이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20절까지도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거든요. 물론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0%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90에서 95% 이상은 정확할 걸 생각하고 이렇게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찬히 보시면서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짠 것이 너희들이다. 만약 짠 것이 흠이 있다면 땅이 아니라 무엇 안에 짜게 될 것이냐? 사람들에게 발필임을 받는 것으로밖에 내던더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향하여 역할을 할 뿐이다. 14절 읽으세요. 비추는 것을 불 붙이는 것도 아니다. 비추는 것을 화로에 두는 것도 아니다. 비추는 것을 비추는 기구 위에 두는데 각각 거주하는 곳 안에 비추게 된다. 너희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기 때문이다. 실상은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더 많게 하기 위하여 왔다. 만약 가장 작은 명령들의 하나를 폐하여 가르쳤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다. 반면에 작은 명령들 하나를 그가 만들고 가르쳤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자라 불릴 것이다. 네, 아멘. 그래서 이 번역된 내용을 제가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제 비교해 가면서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 이렇게 원래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두 세상으로 써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너희는 우주의 빛이다. 이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헬라어 게는 이 땅을 의미하거든요. 또 이 코스모스 아시죠? 코스모스가 영어가 아니고 원래 헬라어입니다.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게와 코스모스를 한글 성경에서 모두 다 세상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요 이렇게 번역해야 되고 너희는 우주의 빛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사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해도 사실 큰 의미에서는 이렇게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의미를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하면 우리는 이 소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상하게 됩니다. 어떤 상상하게 되느냐? 이 소금에 가진 기능들을 모두 다 동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패 방지나 맛을 내는 기능이나 또 의학상으로 본다면 체내 수분 평해에 관여하는 이런 기능적인 면들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물론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가 번역한 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땅에 있는 소금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이러한 의미는 이 고대 이스라엘의 농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칠 때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화학 비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료를 어떻게 썼냐면은 소금을 가지고 땅에 뿌리게 됩니다. 이 소금 유기농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 비료 유기농법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척박해진 농토에 소금을 적정량 뿌려서 토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토지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기능을 소금이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결실을 땅이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농법에도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1000평당 한 40에서 한 50kg의 소금을 가지고 뿌려가지고 이 유기농 비료로 대신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토질이 이 화학 비료 말고 이렇게 천연 소금 비료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땅에 뿌려져서 사람들에게 사실은 밟혀서 사용될 때에 바로 이 땅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사실은 버려져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렇게 한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땅에 내던져지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 바른 번역이 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앞선 우리가 11절에서 12절의 말씀과도 동일한 맥락을 가지게 됩니다. 앞선 말씀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된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금도 땅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밟힐 때에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에 그때 땅을 회복시키고 또 땅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은 앞선 11절과 12절 말씀과도 맥락이 상통합니다. 그리고 의미상에도 부합합니다. 그리고 13절의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과도 또 의미상으로 아주 부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땅의 소금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땅에 뿌려져서 사람에게 밟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바로 이와 같이 소금과 같이 땅을 회복시키고 또 많은 열매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우리가 의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한글 성경에서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주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빛이다가 아니고 사실은 밝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포스하고 이게 리크니스 차이인데 이 밝히다는 것들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성도가 이 땅에 들어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도의 능동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그냥 그저 빛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로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능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우주에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원문은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도 이 빛의 용도가 우리가 거주하는 집 가운데 비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중요한 오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세상에 아무 곳에나 다 비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에서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우리가 우주의 빛으로서, 밝히는 빛으로서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집에 어두운 곳을 우리가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때 또 직장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직장의 어두운 곳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밝게 비추게 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능동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 본문에 착한 행실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문에 따라서 정확한 의미를 찾아갈 때에 이것이 맥락적으로 다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일들이 실제로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도 정확한 의미는 제가 오늘 멋진 일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조금 더 보완하면 훌륭한 일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착한 거하고 훌륭한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착한 것은 도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것은 제안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멋진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우상 숭배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집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냥 착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가 아니죠. 제사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왜냐? 우리가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근데 성도는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통합측이나 자유주의 신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람의 도덕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주의 진영에서 WCC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종교와 혼합하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조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어디냐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주의를 해석하는 겁니다. 착한 행실들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착한 행실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것과 하나님 앞에 훌륭한 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번영이 주는 이게 사실은 이게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착한 행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훌륭한 일들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면 정말 착한 행실을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술도 같이 마셔주고 뭐 술 마시고 나서 이제 다 뭐 집에 데려다주고 그야말로 사람 좋은 사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는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능동적인 일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삶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어떻게 보면 전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이런 것들을 사실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이 아니고요.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그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뭐 이렇게 뭐 다투고 뭐 이렇게 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잘못된 신앙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복주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자기 가족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복주의라는 겁니다. 사실은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려 가는 겁니다. 내 가족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을 마치 신앙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기복주의가 나타나야 되고 이 기복주의 형태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샤머니즘의 형태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불교에 가면은 천배 드리면은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교회 오면은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고 새벽기도 다 참석하고 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의 형태들이 신앙이 아니라 다른 종교의 일들과 그러니까 공로구원이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가 정확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의 훌륭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입니다. 근데 제가 또 번역해 보면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성이란 그 헬라 단어가 원문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많게 하다. 그 의미가 정확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완성하다라는 의미와 또 더 많게 하다는 의미는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데 우리가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의 그것보다 더 훌륭한 삶의 예배가 있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런 말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방금 한 말씀 가운데도 오역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부정형을 두 가지로 쓰고 있거든요. 우하고 매하고. 이중 부정은 뭐냐? 이중 부정은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중 부정을 사실은 강조로 이제 바꿔놨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법에서 이중 부정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바른 번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선 말씀에도 이미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폐하며 가르친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작은 자다. 지옥 가는 자다. 이게 아니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 자다. 이게 아니고 천국에서 작은 자라 불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율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하는 자들, 또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친 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불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천국에서 작은 자라 불릴 것이다. 큰 자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만 나누고 있고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몇 가지 살펴본 이 오류의 내용을 통해서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땅의 소금이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농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소금이 적정량 들어감으로 인해서 땅을 비옥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데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살기 바쁩니다. 남을 돌아볼 여가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이제 예배 딱 드리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 돌아볼 시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데 초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땅의 소금이 너희다 이렇게 받을 때에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학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직장을 가게 되면 거기는 돈 버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직장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 부정과 부패가 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주에 밝히는 것이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이 능동적인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성도들이 사실 우리가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자신만 위하고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또 기도 생활에만 그치고 근데 이 우주에 밝히는 것이 너희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너희가 세상을 비추는 능동적인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밝히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는 빛이 될 때에 우리가 있는 어두운 곳이 하나님 말씀으로 밝아지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밝히는 것이 너희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가르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불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신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신칭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교단의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의 표시는 바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능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통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면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이 중요하고, 또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이 중요하고, 또 교회 봉사할 때도 말씀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능동적으로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핍박받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행복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의 내용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땅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주에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금이 무엇입니까? 땅을 회복시키는 도구로서 땅에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고난이 임하고 핍박이 임할 때에 너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도 그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려고 하면요, 이렇게 얼마든지 벌 수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얻는 것도, 사회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발에 밟힐지언정, 핍박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땅에 뿌려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능동적으로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번역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주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나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들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도 우리가 옆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우리가 잘 배려하고 이끌어주고, 또 교회를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적이고 의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를 나설 때에 어디가 목표가 되어야 되냐면 가정이 목표가 되고, 학교와 또 직장이 목표가 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교회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말씀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역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은 제사 안 받는다, 예배 드리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는 제사 안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땅의 소금으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땅의 소금이 되고 비추는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드러내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이루실 것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